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Acts 13, 38 and 39.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유인물에 있는 말씀 킹 제임스 흠정역 말씀과 또 영어 우리 킹 제임스 버전을 함께 봉독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곧 이 사람을 통해 죄들의 용서가 너희에게 선포되었다는 것과 또 모세의 율법으로는 너희가 의롭게 되지 못하던 모든 일에서도 믿는 모든 자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라. 아멘. Be it known unto you, therefore, men and brethren, that through this name is preached unto you the forgiveness of sins, and by him all that believe are justified from all things, from which ye could not be justified by the law of Moses.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참으로 분명히 알고 참으로 믿음 생활하며 우리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외쳤던, 사도 바울이 외쳤던 이 참 형제들아 너희가 알아야 할 것들이 이런 것들이라 하며 참 복음을 전했던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도 알아야 할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들의 마음도 열어주셔서 잘 듣고 또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격해하며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 우리가 통해서 38절에 있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들 사도행전 13장을 좀 이렇게 열어놓으시고 그래서 좀 이렇게 전화기를 가지고 다니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꼭 이렇게 가지고 성경을 열어놓고 확인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러면서 말씀했던 그런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바로 알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좀 확인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들으면 좋겠습니다. 소아시아 도시들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서 살고 있었으며 또 유대인들이 있는 곳마다 회당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도 참 이렇게 유대인들은 회당 이제 사는 곳에 그 주변에 항상 회당들이 있어서 걸어서 회당을 찾아 예배하는 모습들을 토요일 날 오전에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맞이한 이 첫 번째 안식일에 바나바와 함께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할 기회를 얻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관리에 따라 봉독할 때까지 회당에 이제 앉아 있었습니다. 듬멜로우 주석서를 보면 회당 예배의 순서가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쉐마의 암송, 쉐마, 그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있는 그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하면서 그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모일 때마다 회당에 모일 때마다 암송하고 기억하는, 그리고 나서 정해진 기도와 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한 훈계가 있고 율법을 설명해 주는 예언서에 또 훈계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어느 누가 설교하기도 하고 또 교훈을 주기도 하는 이러한 그 회당의 예배 순서가 있습니다.
비록 낯선 사람이긴 하지만 이 회당장에게 유대인 형제라는 그런 인정을 받은 이 바울과 바나바는 회중에게 권면할 말이나 혹은 더 적절하게 말해서 위로의 말, 또 유대인들에게 희망을 줄 만한 말이 있으면 하라는 이런 권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예, 오늘 13장 말씀 우리 두 절만 읽었습니다만, 이 13장은 사도 바울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선교사로 안수해서 그들을 파송을 하면서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제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그런 장이 바로 13장입니다. 오늘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행한 바울의 설교, 참 유명한 설교를 우리가 오늘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2장의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했던 그 설교, 7장에 보면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의 그 설교. 그래서 제가 그 스데반의 설교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스데반 설교가 참 가장 긴 설교로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데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설교가 바로 사도행전의 3대 설교로 이렇게 손꼽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 설교의 공통점은 바로 모두 구약 성경에 입각해 구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께서 바로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며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들의 이 핵심은 바로 복음의 핵심이 되는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선포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 늘 어디 가든지 간에 바로 예수님을 전했고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복음에서 예수님이 빠지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빠지면 그것은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쁜 소식이,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그 회중에게 이스라엘의 역사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말한 다음에 자신을 그들과 동일시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너희의 조상이 아니고 나의 조상이 아니고 우리의 조상. 그래서 우리는 같은 우리 유대인이다 하는 이런 공동체라고 하는 이런 것을 말하면서 우리는 같은 조상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렇게 시작하면서 말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17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부터 속박으로부터 구원받았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셨다 하는 이런 놀라운 출애굽의 사건을 언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광야 방랑 생활을 이제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참아주셨고 그들을 돌봐주셨다고 상기시켜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러분들 한 일이 무엇입니까?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참 고기가 없다고 뭐 이러면서 물이 없다고 뭐 이러면서 원망했던, 왜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고생시키느냐 뭐 이러면서 그렇게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참아주셨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또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능으로 가나안 족속을 멸하시겠다고 한 약속을 이루셨으며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약속을 지키셨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God is faithful.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말씀하신 것을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또 19절에 언급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사사시대는 이제 끝이 났다고 간략하게 언급합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이웃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이제 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고 40년 동안 다스리게 해주셨다는 말씀을 21절에 합니다.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폐위시키십니다. 사울을 폐하시고 그 다음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다는 말씀이 22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초대왕 사울을 이제 폐하시고 그 다음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근데 다윗이 참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참 얼마나 참 놀라운 표현인지 몰라요. 그가 완벽해서 그런 표현을 하신 것이 아니죠. 그는 참 너무나 많은 죄를,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왕으로서 신하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기도 하고 그 신하를 전쟁터에 내세워서 간접 이렇게 살인을 하기도 하고 이런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러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그런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께서 옛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런 메시아에 관한, 구세주에 관한 약속을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약속을 하셨는데 바로 예수님,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셨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이런 침례 요한의 그런 예언, 또 이스라엘에게 회개하라고 한 그의 선포, 그리고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한 그의 증언, 이런 것들이 다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23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씨를 통해서 구원자 곧 예수님을 일으키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 모두의 구원자가 되시고 다윗의 씨를 통해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 후손을 통해서 이렇게 오실 그런 메시아로 성경에 예언되신 그분이 바로 오신 그런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 다윗의 씨에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6절에 보면 다시 사울이 형제들아 하면서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형제들이라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들에게 또 말을 합니다. 26절에 보면 옛날부터 고대하던 이 메시아가 이미 태어났고 그리고 그러한 영광스러운 그분이 바로 얼마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알리는 것이 바로 자기의 임무라고 담대하게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아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줄기에 속한 자손들아, 너희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아, 그분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너희에게 보내셨거늘. 그래서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구원의 말씀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구원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지만 바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도를 거절했으며, 그리고 그 회당에 모인 모든 회중들이 다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한 이 주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것을 예상한 이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 네 가지 근거를 들어서 산헤드린의 판결이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다면,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았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몰랐던 그들의 무지함, 영적인 그런 그 무지함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들이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들이 규칙적으로 읽고 외웠던 그런 그 율법의 말씀들이나 선지자들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된 그런 유죄 선고를 내림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예언들을 실제적으로 성취하게 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에게서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유죄다, 죄인이다 하는 것을 찾지 못했지만 그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사형 선고를 내려달라고 요구를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되셨다는 것을 28절, 29절에서 조목조목 얼마나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30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참으로 죄인과 같은 모습으로, 벌거벗은 모습으로 조롱당하는 가운데서 죽이심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 둘이 다 있어야 합니다. 하나만 있어서도 안 되고, 예수님은 죽기는 죽으셨는데 아직도 부활하시지 못하셨다면 그것도 진정한 복음이 될 수가 없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 그래서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부활신앙, 우리가 그저 그렇게 믿고 싶어서 우리가 외치고 그렇게 참 기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다 예언되어져 있는 것이었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행해진 것임을,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참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말씀을 통해서 잘 압니다.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오늘 함께 읽은 38절과 39절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바로 38절에 예수님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나가서가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가 아니라, 선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지만, 이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하나도 우리가 좀 못 지키는 것 없이 다 우리가 완벽하게 지키려고 하더라도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는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39절에서 말합니다. 율법이 결코 할 수 없는 일은 그리스도께서 하셨으므로 그리스도인이 받는 은혜가 모세의 율법보다 탁월하다 하는 것을 39절에서 말씀합니다. 율법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율법을 이것만 지키면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면 죄다,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죄를 일깨워주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입니다. 거짓말하면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근데 율법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게
죄인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고 해서 우리 죄의 문제가 이해된다고 해서 뭐가 죄인지를 우리가 이해한다고 해서 죄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깨닫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깨닫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우리 예수님에게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은 예수님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사함과 의롭다함, 이 두 가지, 이것이 바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죄사함과 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구원과 직접 연관되어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기 전에는 의롭다함과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평생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죄사함을 받지 못했다면 의로워질 수도 없고 또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겠죠. 율법은 할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의로운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보아주신다는 거죠. 우리를 의롭다 보아주시는 게 바로 justification입니다.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보아주신다. 그래서 우리 죄사함과 의롭다함,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 죄사함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들을 몇 가지 우리 좀 살펴보겠습니다. 적으실 분들은 좀 부지런히 적으셔야 될 텐데 나중에 좀 여러분들 또 묵상하시고 읽으시면서 죄사함에 대해서 누가복음 24장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다음 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그냥 잠깐 이렇게 우리 그냥 집안을 치울 때 모든 더러운 것들을 그냥 침대 밑으로 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것을 다 제거해 버리시는, 이런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버리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침례 요한은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말씀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죄들을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은 이제 publicly 나는 참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과 구주가 된다는 것을 우리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 신앙 고백이 바로 침례 아닙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새로운 생명으로 피조물로 태어나는 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분이 뭐 하시는 줄 아세요? 우리 가운데서 참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그 일을 하시는데, 그 음성을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면 그걸 늘 듣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아무 느낌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꽉 막혀 있고 영적인 귀가 막혀 있고 마음도 이렇게 닫혀 있고 그래서 하나도 느끼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면 여러분들 육신적인 소경과 육신적인 귀머거리와 이거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참 깨닫게 해주심과 말씀하심을 우리가 늘 들을 수 있는 참 통로가 열려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 사도행전 5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 그분에 대하여 모든 대언자들도 증언하되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으로 로만 캐톨릭처럼 여러분들 그 무릎으로 그냥 이렇게 이 광장을 이렇게 그 피가 절절 나면서 이렇게 걷는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 그 다음에 이제 의롭다함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로마서 4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도다.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 믿지만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범하고 그렇게 하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아주실 때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는 죄인이 아니다, 내가 다 용서했다, 이런 사람이 복 있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사하심을 받고 그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가리우심을 받아서 받은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의로움은 우리가 일을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노력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어떤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얻는 의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되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 줄 알고 살아야 합니다. 참 복된 사람이구나,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로마서 4장 24절에 보면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를 의로 여기신 것처럼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죽음에 내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냐.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죽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근데 저는 이 성경에 참 그 영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Therefore, being justified by faith, we have peace with God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의롭다함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고 화평을 누리게 된 로마서 5장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인즉 구원, 의롭다함, 죄 다 여기 연결되어 있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는 씻음 받았고 거룩하게 되었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룩히 구별되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육신으로 율법을 지켜서 얻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무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9절 보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됨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는 의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입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우리가 공로로 우리의 노력으로 의롭게 되는 것 아니지만 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우리 살아가는 모습이 이제 참으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말씀 따라서 순종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를 세우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요즘 세상에 믿는다고는 고백하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이 삶이 따라주지 못하니까 서로 정죄하고 서로 무너뜨리고 교회 안에서도 사탄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교회 안에는요,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분들이 한 사람도 아마 안 계실 줄로 압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되면 참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몸은 교회에 있지만 사탄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목회자를, 저는 그런 사람을 제 목회하는 그런 목회 현장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게 되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전혀 복되지 않은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도 여러분들 전 이렇게 그 실수가 많고 또 허물이 있을 수 있죠. 목회자도 사람이니까. 그런데 어떤 참 이렇게 교회의 일꾼들로 세우면, 집사님들로 세우면 목회자에게 힘이 되고 교회에 힘이 되고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목회자한테 찾아와서 늘 그냥 목사님 이건 잘못됐습니다, 이거 잘못됐습니다, 목사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굉장히 저지멘털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복되지 않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참 목사님들이 낙심하게 되고, 목회에 대한 참 이런 그 회의가 들게 되고, 참 다 포기하고 싶고, 사람들이 싫고.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집에 벨이 울리게 되면 심장이 그냥, 그 사모님이 심장이 콩콩 뛴대요. 그냥 이게 또 무슨 전화인가, 이게 또 그냥 성도들이 전화인가, 성도들이 또 힘들게 하는 그런 전화가 오는가. 그래 심장이 막 뛴대요. 그래서 하나님 기쁘시지 않겠죠. 저는 참, 여러분들이 계셔서 저는 참 빈말을 잘 안 하는 사람입니다. 빈말 하는 거 좋아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계셔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저는 감사해요. 여러분 때문에. 또 하나님에 감사하고, 참 이렇게 저를 마음고생 시키시는 분들이 없는데 일부러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 너무 요즘에 편하신가 보다, 내가 조금 기도하도록 좀 이렇게 해드려야 되겠다, 목사를 기도시키는 분들은 별로 복되지 않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목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주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드셔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그거 다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성도님들 너무 감사하다, 그 가정이 정말 주님 안에서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이런 축복이 목회자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나오게 되면 참 여러분들이 감사한데,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참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근데 한때는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우리 교회도 참 이렇게 힘들게 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송 목사님한테 제 그런 얘기도 했어요. 제가 한번 예배 때는 대표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여기서 기도하고 있을 때 얼마나 막 이렇게 예배 때 참 너무 아파서 그런 때가 있었어요. 면서 이렇게 그리고 끝까지 이렇게 같이 사역하는 우리 또 김원선 집사님 네 분들이나 또 우리 많은 일꾼들이 모두 신실하게, 참 그래서 우리 믿음이 오늘 저의 일이 아니잖아요. 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이 세워지고 건강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플로리다의 이경숙 집사님이 이렇게 따님 이렇게 계시면 손주를 주일날 마치고 마켓에서 딸을 만났어요. 그래서 같이 인사도 하고 잠깐 대화를 했는데 이렇게 플로리다에 가셔서도 저하고 전화를 이렇게 하실 때 있었는데, 이제 우리 교회에 가면 가족 같은 분위기라고 이렇게 너무 좋아하시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참 교회 생활은 가족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참 만나면 좋고, 만나면 편하고, 만나면 참 이렇게 기쁘고, 이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연말에 그 두 분들을, 바리새인적인 그 두 분들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나가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나가도록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기도만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참 저도 많이 배우고 느끼고, 참 목회자는 교회를 보호하고 양들을 보호하는, 강하게 다윗이 아버지의 양들을 치면서 사단과 맞서워 이렇게 싸우면서 그냥 물어가는 그런 그 곰의 입에서 그냥 싸워서 양을 끄집어내 가지고 이렇게 보호했던 것처럼 그런 목회자의 상도 있다는 것이, 그리고 아비와 같은 심정으로 또 양들을 보살피고 그랬던 그런 바울의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다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참 이렇게 잘 보호하고 또 성도님들을 잘 우리 주님 안에서 인도하고 양육하고 그래야 할 책임이 있는데,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주사랑교회를 위해서, 송 목사님 위해서. 그래서 다시 참 마음을 다잡고 힘을 얻어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도록. 그래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아까도 제가 잠깐 광고 시간에 언급했지만 이 사탄 숭배자들은 저 목회자들이 이렇게 넘어지고 유혹으로 넘어져서 참 교회가 그냥 풍지박살이 나도록 이렇게 하는 일을 위해서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하는데 말이에요.
참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거보다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탄 숭배자들이 그렇게 하는데. 근데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우리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그렇다면 기도에 우리가 게을리하면 하나님 앞에 참 죄송스럽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깨닫고, 우리 모두 기도에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 것을 잘 알고 믿음 생활하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 주님과 왕이심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것보다 더 기쁘고 복된 소식이 있을까요?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임을 우리는 알고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리고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함으로 참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무한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우리 형제들, 우리 친지들, 우리 이웃들, 우리 동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지인들에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신 말씀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부르실 텐데 52장 1절 한영, 3절 한영, 4절 한영입니다. 생각하면서 예수 구원 Jesus saves 하신다는 이런 말을 잘 우리 생각하고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 다시 살아나시 구원하신 남 지은 죄를 인하여 슬픈 마음이 숨질 때 Sing above the bed, Jesus came by His line. Jesus came, through the gloom when the hope for more came. Joy on Jesus came, 밤을 아외쳐 예수
는 소리를 전하라. 우리들의 생존한 예수 mighty voice just now shall full and free. Yes, is saved. This song, Jesus saved, Jesus saved. 이번에 참 복된 것들에게 전하라. 우리들의 전가 This song of Jesus.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행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승리할 사람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참 승리에 우리를 이끄신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승리하셨잖아요. 한때 죽으셨지만 그러나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 잘 따라서 승리하는 삶, 또 예수님 믿는 삶, 이렇게 해서 우리 가족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친지들, 이웃들 다 우리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고 이렇게 천국에 들어올 수 있었다고 천국에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감사할 수 있는 참 사람들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 도전하심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람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는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리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자매들, 우리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위해, 그리고 이번 토요일 이제 알래스카로 이제 다녀올 계획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유채경 집사님 또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살아계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